새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결심을 금년 안에는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 이상을 해야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소원이 있어야 새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고상한 소원을 가지면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 소원이 저속한 소원을 갖고 오늘 1년도 살아가면 저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것을 소원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그런 인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방인의 소원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 궁극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인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소원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요구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그렇게 일찍 일어나기 싫은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라고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권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이 민족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그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은 많이 소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오늘 입고 나왔는데 급하다고 여러분 바깥 겉옷을 먼저 입고 나중에 속옷을 입고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지금 옷을 잘못 입고 왔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순서대로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나온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왔으면 그 옷 때문에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뀐 삶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열심히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할 일을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하겠죠. 잘 될 일을 열심히 해야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 될 일이 뭐냐? 더해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고 이 세상의 염려를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일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힘쓰고 애썼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또 교회 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가시라고 하잖아요. 이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개가 됩니다. 하나님 앞세우지 않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개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장 세워서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바로 지금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저 네덜란드에 갔다가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미국까지 도착한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공회당 짓고, 자기 집 짓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67일 동안 항해하면서 말이죠, 주일날이 되면 바쁜 그 항해 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예배 드렸던 조상들이 미국의 조상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그 민족이 오늘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말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내 이 아픔이, 내 병이 다친 데가 얼마나 오래 갈까 궁금해서 이 사람이 그 에고론 신 바알세불에게 자기 밑에 신하를 보내서 바알세불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왕의 신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더냐? 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섬기는 귀신에게 가서 네 미래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냐? 너는 그 결과 때문에 네 침대에 올라가 있는데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야, 요즘 연초인데 도남동 가면 유명한 점쟁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집사인데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같이 쫄쫄쫄쫄 도남동까지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유명한 점쟁이 집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연초가 되면 여러분, 자기의 그 미래를 알려고 점쟁이 앞에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딱 보다면, 이년아 예수나 잘 믿어. 집사가 여기 왜 왔냐고. 점쟁이가 그렇게 알아보고, 너는 예수나 잘 믿어라. 그래서 이 집사 머릿속에 예수나 잘 믿어라는 말이 딱 bek혀가지고, 나는 이제 점괘도 안 나오고 점쟁이한테 가도 점도 안 나오니까 예수나 잘 믿자, 예수나 잘 믿자. 그래서 예수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일생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은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 있고 멀리해야 될 건 멀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복된 사람이고, 내게 안 좋은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잖아요.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해하는 것은 동물적인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먹는 거 실컷 먹고 잠자는 거 실컷 자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면 이거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행복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 가지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집은 성전이 되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은 성찬이 되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은 성의, 우리가 성가대원과 앞에 있는 이 목사 가운과 이런 헌금위원들과 그런 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 성의가 된다고, 예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한 날이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왕이고 제사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붙들었는데 내일 돌아보면 그것이 아닐 때 후회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된 행복에 너무 많이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니 하고 미친 듯이 뛰어봤지만 결국은 다 속고 말았습니다. 금년 한 해만큼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행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잘 먹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덜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도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용돈은 어떻게 할까? 이거 걱정하고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면 부모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지금 무엇을 입고 지금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민족이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인 것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도덕적인, 교육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민족이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나라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가 먹을 것이 문제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채워졌습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맹자 선생님에게 양해왕이라는 그런 왕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유익하게 잘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맹자 선생님이 아니, 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득을 얻을까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많이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살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유익하게 잘 사는 것만 그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임금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자기 민족끼리 절대로 잘못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모두가 다 잘 사는, 모두가 다 유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훈했다는 것. 여러분, 종교라는 말에 한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는 뜻,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학문이, 예술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다 수도원에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수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달된 것이 다 예술이고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병옥 장로님 통해서 간정 집회를,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의 간정은 그분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의사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존중받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 3일 동안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우선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전거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골수도 윤택하게 되고 몸도 좋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이 뭡니까?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도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은 여럿 두면 좋지만 주인은 하나여야 편한 것입니다. 친구는 여럿 둬도 좋지만 애인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로하고 다른 것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다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로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소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